중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첫 번째, 내 안에 한계를 넘어입니다. 우리가 어딘가를 가려고 이동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비게이션입니다. 요즘은 이것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은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전도사님이 처음으로 일본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처음 가보는 곳이니 얼마나 설레고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날 일정이 오사카 시내에서 저녁을 먹는 거였는데 새벽에 출발해서 여기저기 구경을 하고 저녁을 먹기 위해 오사카로 출발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오사카 시내라고 찍고 출발했는데 한참은 달리다 보니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라는 멘트가 나오는 거예요. 응? 전도사님은 고가위를 달리고 있었는데요. 그러더니 갑자기 좌회전을 하십시오라는 멘트가 나와서 안내하는 대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다시 재탐색해 주십시오라고 안내하는 거예요. 아니 뭘 어쩌라는 건지 난감하고 당황스럽게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초행길이니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다시 이동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가다가 보니 아까 갔던 그 고가위를 또다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남의 나라에 처음 가는 길이니 가라는 대로 갈 수밖에 없었죠. 무서워서 도저히 다른 길로 빠져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1시간가량을 반복해서 그것을 돌고 그러다 겨우겨우 오사카 시내에 도착했던 아주 우픈 일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어딘가를 이렇게 이동할 때 꼭 필요한 것이 내비게이션인데 이 내비게이션은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장이 나거나 주변 탐색이 어려워지면 이렇게 엉뚱한 곳으로 안내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예비하신 하나님께 맡겨놓는다면 우리 인생이 엉뚱한 길로 향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어두움 속에서 멈춰버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두려움과 낙심, 실패라는 감정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늘 점검하고 지켜나가는 훈련을 매일매일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고민하는 문제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변화되고 환경이 바뀌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비록 여전히 내 상황은 변화되지 않더라도 내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 불가능한 것들이 소망으로 느껴지고 부족했던 것들이 풍족함으로 느껴지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마음이 감사한 마음으로 바뀌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들, 아무리 머리를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뀐다는 것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렇듯 참된 믿음이란 내 안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내 자신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해보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야 할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해야 해요.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용어 중에 찐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찐친한테는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것들을 다 공유하게 되죠. 그리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가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이런 찐친이 되어야 해요. 하나하나 진실되게 말하고 거짓 없는 관계가 되어야만 비로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느끼고 의지하게 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간혹 신앙적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계심도 알고 사랑하심도 알고 인도하심도 압니다 라고 말해요. 부끄럽지만 전도사님도 가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예수님을 안다는 것과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인생이 확연하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만드시고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그렇게 하실지를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한 사람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고픈 군중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이야기죠.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각색 병든 자들을 고치시자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질 무렵이 되자 허기가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허기지고 병들고 소망을 찾아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 먹일 만한 빵을 우리가 어디서 사올 수 있겠느냐? 즉, 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먹을 것을 주자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기들도 허기진 배를 채우기도 부족한 마당에 예수님은 택도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빌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빵을 조금씩이라도 먹이자면 200데나리온의 어치를 사고도 모자랍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은 지금으로 말하면 1,000만 원이 넘는 돈인데 자신들은 생계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온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돈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아도 부족하다고 빌립은 말을 했습니다. 이 빌립의 말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자신들도 돈이 없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도 그럴 돈이 없으니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아무리 계산을 해도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안드레라는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누가 봐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린아이 혼자 배를 채울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그러니 안드레도 예수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고작 이것뿐입니다. 이곳으로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안드레는 어쩌면 이 보리떡과 물고기로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먹이게 하실지도 모르겠다는 마음과 아니 그건 불가능할 거야 라는 이 2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적은 음식을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에게 확신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주여 여기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배를 채워주소서 라고 말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예수님께서 병든 자에게 행하신 표적을 이미 보았고 따르던 자였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은 모든 상황을 바라보았을 때 불가능을 먼저 보았고 머리로 계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떡을 물고기를 보고도 적다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두 불가능하다고 포기하고 있는 그 시점에 또 다른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셨던 겁니다. 바로 한 아이의 믿음을 통해서 말입니다. 안드레 옆에 있던 한 아이가 예수님 앞에 먹을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아이는 어디서 갑자기 등장했던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는 동안 안드레가 음식을 듣고 있는 아이를 찾아낸 것일까요? 그랬다면 음식을 보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 아이는 그동안에 예수님이 이루신 기적이라면 이것으로 우리를 다 배부르게 하지 않으실까라는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배를 채울 수 있는 음식을 굳이 예수님께 가져왔던 것입니다. 이 아이가 가지고 온 음식은 겨우 자신의 배를 채울 수 있는 양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아이의 마음을 보시고 이 아이의 믿음을 보시고 또 하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성경에는 그곳에 있는 5,000명쯤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내 머리로 계산한다면 언제나 모자르고 부족한 것이 인생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바뀌어집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과 믿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헌신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실된 마음,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더 크게 보십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불가능할 거라고 불평했던 보잘것없는 이 음식이었지만 예수님은 이 작은 아이의 믿음을 보시고 또 다른 길을 만드셨고 그 안에서 기적을 이루셨고 역사를 이루셨던 겁니다. 비록 우리 모두가 지금은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한 아이의 마음을 본받아 주님 앞에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고 새 길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기에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나도 가득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말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빌립과 같은 계산을 갖고 살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이란 계산이 아니라 용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갈 앞으로의 인생은 이미 계산이 끝나버린 마침표가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도전하는 물음표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느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앞에 펼쳐진 넓은 땅을 길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그 땅을 밟는 순간 비로소 그곳은 길이라고 불리게 된다. 여러분,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우리 앞에 펼쳐진 수많은 인생을 두려워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밟지 않았던 그 땅이 길이 되고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주어진 그 기적을 이루시고 역사를 만드실 분이기에 그것을 소망하며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땅일지라도 아무리 많은 기적을 준비해 놓으셨더라도 여러분은 그 앞에 황폐한 땅만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해주셨던 백척간두 진일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청길 벼랑 끝에서 한 발을 내디디라는 뜻입니다. 도무지 해법이 없고 계산이 서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나의 고정관념과 집착과 두려움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개입하셔서 내 눈에는 없는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준비하신 길이 있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기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 앞에 그 길을 망설이지 않도록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길 가운데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주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가에 도착할 수 있는 저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너머의 한계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 길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내 안에 한계를 넘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소망을 꿈꿀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침 말씀을 통해 우리가 소망을 꿈꾸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